민수기 26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영향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민수기 26장 1절에서 4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하나님이 명한 인구조사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명한 인구조사 의미. 자, 오늘 본장 26장부터 36장까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기 위한 실제적인 준비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6장까지. 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르아살에게 이스라엘 총수를 계수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재정비하십니다. 재정비하시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군대를 조직하십니다. 군대. 자, 20세 이상 된 자였고요. 자, 이 인구조사는 제 2차 인구조사가 되겠습니다. 자, 출발할 때 딱 조사하셨고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조사가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명한 인구조사의 의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상 가문을 따른 조사였다. 이스라엘 지파별로 조상 가문을 따른 조사였다는 것입니다. 2절 초반부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쫙 조사하세요. 20세 이상 된 자 중에서 이제 싸울 수 있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딱 준비를 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진행하실 때 그냥 진행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질서대로 진행하십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꼭 확실하게 믿으실 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놀라운 가지. 나중에 딱 가보면 알아요. 이야,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떤 것은 막으시고 어떤 것은 허락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를 몰아오셨구나.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야곱이 바단 아람에 가서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펼칠지 모르고 있을 때에, 그죠? 거기 가서 첫째 부인 레아를 얻고 둘째 부인 라헬을 얻고 비라와 실바라고 하는 몸종들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딸 하나 낳고 그래서 13남매를 낳는데,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막 복잡한 거예요. 부인이 4명에다가 아들 12명이 나와가지고 이놈들이 패가 갈려가지고 싸우는데 무엇이 이게 복잡해요. 지지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에서 이 사람들이 12지파의 수장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야곱을 축복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12지파가 나오는 거예요. 12지파가.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여러분들 교회 숫자라고 그랬죠? 그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쫙 진행하세요. 10이라는 숫자가 교회 수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수. 엘림의 오아시스에 우물 12개에다가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다. 숫자도 그래요. 숫자도 12개의 우물에서 물이 막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가 그래서 7 곱하기 10인 거예요.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마라의 쓴물에서 조금만 참지, 불평하지 말고 조금만 가면은 바로 엘림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것이 있을지 모르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믿고 잘 따라가시면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틀림없어요. 예, 틀림없습니다. 신약에 내려와서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두시고 또 교회를 세우십니다. 교회 숫자 12, 12인 거예요. 12. 요셉을 봐도 그렇습니다. 요셉이, 그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요셉이 그냥 팔려가지고 종살이하고 옥살이하고 인생이 고단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거 몰라요. 하나님 요셉은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앞으로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펼칠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을 요셉에게 가지고 계셨다. 어느 날 갑자기 애굽의 총리로 그냥 수직으로 상승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를 만드시더만 그 애굽왕 바로에게 보이셨던 그 꿈 그대로 7년 동안 풍년, 7년 동안 흉년, 이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 야곱의 일족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요셉이었다. 구원자 요셉. 어떤 일이 어떻게 펼칠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잘 바라보시고 따라가시면 수지 맞는 일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렇게 진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한 인구조사. 자, 모든 일을 계획과 질서 있게 진행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 명한 인구조사 의미 두 번째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초중반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대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아멘.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계수하라. 자, 이것은 장성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 쓰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큰 사람을 쓰셔요. 작은 사람 안 쓰셔요. 장성한 사람을 쓰셔요. 20세 이상. 그 사람을 전쟁의 군인으로 사용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어린아이한테 이제 초등학교밖에 안 다니는 아이에게 농사 지어라, 군대 갔다 와라 이런 거 안 시키잖아요. 할 만한 일을 시킨단 말이에요. 식탁에다가 수저 좀 깔아라, 반찬 빼어가지고 뚜껑 열어라, 이 정도는 하잖아요. 할 만한 일을 시킨단 말이에요. 할 만한 일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사명을 맡기실 때에는 할 만하니까 시킨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이 있어요. 목적이.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하면 엄청난 축복이 있어요. 만약에 모자라면 능력 주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냥 부르시지 않고, 예수님께 제자들을 부르셔서 70명의 전도들을 갖다가 딱 이렇게 만드시고 둘둘 묶어가지고 보내실 때에 그냥 보내시지 않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직분을 맡기시고 사명을 맡기실 때는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그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 13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이 성도를 온전케 한다. 그 온전케 한다라고 하는 것의 그 목적지가 어디냐면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거기서 에베소 4장 11절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더니. 결국 우리의 목적지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예수님 얘기만 하니까. 신약성경 다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 그래서 얼마만큼 예수님을 닮아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장성한 정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거 없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큰일 맡아요. 하나님 일 맡기십니다. 그리고 또 부족하면 능력 주셔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래요. 자, 하나님 명한 인구조사의 의미.
자, 모든 일을 계획과 질서 있게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두 번째, 장성한 믿음의 사람 쓰셔요. 20세 이상.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명한 인구조사 고민. 세 번째.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또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 다시 한번 2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아멘. 20세 이상이에요. 20세면 성인인 거예요. 성인. 그죠? 거기는 25살도 있고 30살도 있고 30대도 있고 40대 있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20살은 얼마나 어리냔 말이에요. 애기. 그런데 몸은 컸어요. 그래서 싸울 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죠? 뭔가 나를 수도 있고 던질 수도 있고 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자,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은 신앙의 연조가 부족해도 장성하면 쓰셔요. 하나님께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연조가 20살 이상이니까. 신앙의 연조가 여러분들 뭐 20년 믿고 30년 믿고 40년 믿고 50년 믿고 교회를 갔다가 모태신앙으로 성장해가지고 나이가 70이 됐어요. 그럼 대체 교회를 몇 년을 다닌 거예요? 모태신앙으로 성장해가지고 나이가 80이 됐어요.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돼도 장성하지 못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냥 그 교회를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했어요. 그냥 주일날. 그리고 그냥 전혀 뭐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이런 사람 안 쓰셔요. 신앙의 연조가 뭐 20년, 30년, 40년 돼가지고 뭐 그래도 안 쓰셔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신앙의 연조가 적다 하더라도 네? 예배 열심으로 드리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럼 5년, 10년 쫙 성장하잖아요. 신앙 연조가 짧아도 그 사람 쓰셔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신앙 연조가 길고 짧은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믿음의 분량이 장성 컸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믿음만 크면 역시 신앙이 준비가 되고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면 하나님께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소신자들이 들어야 되는데 소신자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또 다른 게 없어요. 역시 우리 뭐 신앙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죠. 역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을 읽고, 그죠? 말씀을 깨닫고, 그래서 막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목표로, 그래서 많이 거룩해지는 것이죠. 거룩하게 성장하면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맡기셔요. 그 사람한테. 귀한 일 맡기시고 큰 인물로 쓰셔요. 여러분들 그것만큼 큰 축복이 인생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한 인구조사의 의미. 첫 번째로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과 그리고 질서 있게 진행하십니다. 두 번째로 장성한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세 번째로 자 신앙의 연조와 상관없이 커 있는 사람은 장성한 사람 쓰십니다. 핵심. 그래서 믿음 잘 준비하시고 몰라요. 모세가 80세에 불려가지고 40년 쓰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된 거예요. 언제 어떻게 쓰일지 몰라요. 이제 100세 시대고 우리 청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릇이 준비되면 그런 거예요.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한 가지 얘기가 길어지면 안 되는데 칼을 준비할 때 있잖아요. 한 번 쓰기 위해서 10년, 20년을 갈아요. 한 번 써요. 그때 한 번 쓸 때 그냥 엄청난 일이 하나님 쓰셨어요. 등산을 하는데 우리 선생님이 벼랑 끝으로 떨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바위가 이슬이 맺히면 그렇게 위험하다네요. 근데 어떤 사람이 딱 걸렸는데 이거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고 여기는 막 천리 끝이고 이제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저기서 쫙 내려오더만 밧줄을 쫙 던지더래요. 그 밧줄 잡고 올라갔대요. 아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말 하냐면 이 밧줄을 자기가 등산을 좋아하고 등산가인데 배낭에다가 30년을 가지고 다녔대. 밧줄을 30년을 가지고 다녔다는 거예요. 30년 만에 처음 사용한다는 거예요. 처음. 30년 동안 그걸 늘 챙긴 거예요. 사용할 일이 없었어요. 근데 그 한 번 딱 살려가지고 써서 사람 살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 쓰실 줄 몰라요. 딱 준비해 놓으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